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비난하던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쓰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추천장, 그 외에는 사실 능력도 없고 말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 자리에 자기를 앉히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해서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반박하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하는데 앞에서 뭐 자랑했냐면 내가 얻어맞았고 파산했고 가난했고 추위에 떨었고 이런 거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랬느냐? 사실 바울은 첫 선교 여행부터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는 그 왕의 곁에서 계속 무속적인 이상한 가르침을 했던 박수무당을 눈을 안 보이게 만들었고, 또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했고 정작 그렇게 했지만 첫 선교 여행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가운데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네 병은 왜 못 고치냐? 바울은 기록된 바에 의하면 좀 눈이 뭔가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깊이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에서 죽을 병,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회복은 되었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 모를 눈이 잘 안 보여서 뭐 큰 글씨로 써놓으라 할 정도로 눈에 또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잔뜩 있어서 의사를 데리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네 병이나 고치지 네가 무슨 능력을 행하냐 이렇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는 자랑이 안 나옵니다마는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자랑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심지어는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무런 이로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왜? 이거 자랑해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얘기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천국을 한 3단계 천국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그냥 올려다보면 보는 파란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해, 달, 별이 떠 있는 우주의 개념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할 것은 이제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사진을 찍어 온 것도 아니고 뭐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랑한다고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리고 그가 지금 3인칭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문체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3인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지금 3단계로 무익하나마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 별 의미는 없지만 이라고 한번 얘기하고 부득불 자랑하노라. 이 다른 사람들이 헛된 것 같고 자랑하지만 나는 진짜 이거 진실인데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그냥 이야기만 꺼낼게.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죠. 그런데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우리 몸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본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셨는지, 영을 이끌어 하늘로 올리셨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보게 하셨는지 그건 바울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차마 하나님께서 이건 덮어두어라 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낙원에서 체험을 하고 보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신비로운 영적인 것들을 말로 하자면 끝없이 나오겠지만 이게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본 게 나는 보아서 하나님께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지만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해봐야 뭔 이익이 있겠고 너희들에게 뭔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들이 자꾸 나를 걸고 시험하고 너희들을 시험에 빠지고 미혹해 하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와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 헐뜯는 것, 이간질하는 것 외에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이 나타나야지 그걸 입으로 자랑한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도 이건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무익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것까지 나는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무슨 천국 간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잠재된 욕심을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데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영광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더 흥왕하거나 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 저런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굳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남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자랑이 있지만, 자랑거리가 있지만 이런 것 말고는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혹시나 바울을 보는 바가 너무 대단해. 바울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천국에도 올라가고 바울 능력 많고 막 이거 생각하면 결국 바울이 영광을 가로채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둔다. 또 내게 듣는 바에 바울 오늘 뭔 신비로운 거 얘기할까? 그때 천국에 올라갔다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거 한번 하고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이런 자랑 그만두노라 이랬습니다.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지만 그리고 그게 다 참말이지만 그것 가지고 바울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것 가지고 바울에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런 자랑 그만한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은 바울에게서 꺼내는 것은 뭐냐? 바울에게 있었던
그 고난과 가난과 추위와 이런 것들, 이 연약한 것들, 남들은 숨기고 싶은 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여지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익한 게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천국에 올라간 것 말고도 많은 계시들을 받았고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나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타락하게 될까 봐,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지극하게 고통스러운 어떤 육신에 결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에 올라갈 때는 야, 이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내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환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나를 보살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큰 능력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거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정말 지극히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가시, 내가 괴로워하고 내 육신의 연약한 것, 숨기고 싶은 것, 이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나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내가 줬다. 그렇게 이 약하고 아픈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깨달은 것이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고 크시다. 이것을 나타내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능력과 궁핍을 기뻐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사도들도 초기에 그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얻어맞고 협박을 당하고 이럴 때에, 야, 우리가 그 이름으로 박해를 당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 하고 오히려 박해당함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복음 때문에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겁니다. 야, 이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그걸 자랑할 사람이 드물죠. 그걸 기뻐하는 것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셨고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게 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박해를 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젖먹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을, 이 말씀 따라가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믿음을 계속 걸어나가고 계속 달려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또한 이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통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거 떠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더 큰 감사를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걸 통해서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때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